인사하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또 8일이 지난 후에 월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과 또 부활한 후에 나타난 것은 조금 다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40일 중에 4번밖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4번을 만났지만 4번도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또 그들을 찾아오실 때는 내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혀 예고 없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4번 정도 있었는데, 두 번째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한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천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언제냐고 묻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들이 한 그 행동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느 제자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지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징이 있던지 믿음이 좋던지 한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보면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산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이방 왕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을 전한 사람이었고, 또 다윗도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자였고, 또 에레미야처럼 유다 왕 앞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방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충성된 사람, 또 신실한 사람, 또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보면 목숨 걸고 처음엔 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함께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좋아지긴커녕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목숨을 바치지 못한 본인들을 돌아볼 때 한없이 초라하고 또 스스로가 볼 때 나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아무나 전능하신 왕의 신하가 되지 않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정치인들, 또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위정자들,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 몰아내고 개혁이 돼야 되는데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들을 신하로 생각할 수도 없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생각할 때 초라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위축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메시아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이 그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심히 다투면서 누가 크냐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기억을 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왕권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텐데 좌우편에 서는 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계속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12권자에 앉을 자격이 스스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활 후 2번 나타나셨지만 육신으로 계실 때는 여러 가지 묻고 답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육신의 예수, 그냥 친구와 같은 예수보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들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40일 동안 계속 본인들하고 함께하면서 또 용서해 주고 그래 너희 다 용서해 줄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름대로 죄책감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볼 때 나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구나 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보면 같이 예수님 앞장서서 데리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잠자기도 하고 또 병자도들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딱 4번 나타났는데 하신 것이라고는
떡도 같이 안 먹고, 그러니까 떡이 있느냐 하고 나는 영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자다 하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도마 때문에 나타나서 잠깐 나타났다가 호련히 가버리시고.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조금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못하지 않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 이렇게 오셨으면 우리를 만나고 하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계속 함께하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 우리가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밖에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12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혀 없이 그냥 호련히 왔다가 몇 마디 하고 어떻게 함께 있다가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스스로가 이제 예수님은 예전과 같이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계속 함께 할 줄만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언제 다시 오신다는 예고도 없이 한동안 계속 오시지 않은, 두 번째 나타나고 나서 계속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중에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했을 때 그 앞날에 딱 나타나서 그때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와서 위로해주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또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시려면 뭔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신하가 되는 조건을 주님은 아실 테니까, 뭐 기도하면서 너희가 신하 될 준비를 하라 라든지, 아니면 정복,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배워야 됐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해라 이렇게 하든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잠깐 왔다가 잠깐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스스로가 이제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스스로 위축이 되어 베드로가 먼저 오늘 말씀처럼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이후 동성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한 그 배경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활한 예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으면 무엇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님께 목숨 바쳐 행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볼 때 내가 주님을 따르면 도리어 주님께 해가 되고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난 차라리 그냥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또 제자들도 스스로 볼 때 나 같은 자가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보시면 마지막 21장에 이렇게 식사한 후에 베드로에게 묻는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묻는 이유가 다 회복시켜주는,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처럼 이스라엘 회복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이나 모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때 제자들의 심정은 완전히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들을 여전히 배반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목숨 바쳐 쫓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쫓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죠. 베드로도 고기 잡는데 예수님 먼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다 예수님 불렀어요. 세리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르신 자는 예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제가 목회할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야 목사가 맞나 이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또 예수님 보기에도 제자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르신 주님께서 이들을 훌륭한 제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될 것인데 그때 너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고 나중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제자들 어느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오직 멸망할 운명에 놓인 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예요? 이 고백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배반하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잃은 것은 유다를 가르쳐 얘기하면 하나를 아직 잃지는 않았지만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고 이들을 사랑한 것을 끝까지 그들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뜻에 위반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끝까지 책임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7명의 사도들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어떻게 해서 이 지경,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로 주님을 떠나 오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6월절 만찬 때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갔던 곳에 이제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우리는 끝이다.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하던 일이야. 예전에 예수님을 쫓기 전에 이 일로 다시 돌아가겠다 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또 28장,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 이것을 전해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확증을 한 번 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고기를 아무리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했더니 잡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간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어느 누구도 나를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이제는 우리들을 잘 눈여겨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먼저 하시고 예수님 그 자리에서 가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로 바다에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바다에 풍덩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그냥 배를 타고 그냥 천천히 가도 됐겠는데 육신은 계속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떨어져야만 돼, 나는 절망 가운데 있어, 낙심 가운데 있어 하면서 갈릴리로 왔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항상 함께하고 예수님 잘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데 정말 귀한 자들을 세워서 할 것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정말 초라한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를 또 여섯 제자들을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당장 그 자리에 걷어입고 물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한 번 택한 자, 한 번 부른 자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떠나는 존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예수님의 숯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물고기하고 떡을 이미 준비해서 굽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잡은 그 153마리 중에 이 그물에 걸린 고기도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은 그 고기도 예면치 않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인정하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것도 구워서 같이 먹자 이게 아니라 이루와라 먹자가 아니라 그들이 쭈뼛쭈뼛 죄책감이나 낙심 가운데 쭈뼛쭈뼛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먼저 고기를 구워서 성령님은 직접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셔요. 그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니까 직접 가서 나눠주고 떡도 그 구운 떡을 직접 가서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것을 주님의 제자들은 생각해서 나름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했겠지만 주님 말 못할 주님의 사정이 있어서 4번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런 일부라는 상황도 있고 또 교회들은 많이 힘들어지고 또 물질도 마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스스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들,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미리 준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함으로 또 주님의 사랑함으로 우리가 늘 이겨나가는 그런 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